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로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러자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겠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엉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다시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어. 내가 이 사람에게서 고소할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자,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더러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짜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를 정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십자가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성경 말씀에 그의 다리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33kg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무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이제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의 예비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